전국에까지 소문이 난 교회. 그 소문의 중심에는 목사님과 나비 사모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나비 사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본 온누리교에서 자란 그 아주 어여쁜 학생이 어느 틈에 이렇게 장성해서 목회자의 아내가 되었고, 또 우리 목사님은 여러분도 뭐 잘 아시는 귀한 목사님이시고, 또 이름도 범상치 않죠. 예수 따라가는 교회. 이거 최고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드니에 가면 꼭 만나 뵙고 싶은 성도님들과 목사님 네 분이신데, 예수님 덕분에 오늘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 올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웬 특권이요 축복인지 이 주일날 저희를 이곳에 초청해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주님 앞에만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이 저희에게는 굉장히 한동대학에서 사역을 하면서 좀 정신이 드는, 저희들의 시각을 바꾸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 수 있죠. 그돌라오멜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전쟁이 한 번밖에 있은 게 아니고 계속 외척으로부터 위협받는 아브라함, 부족들 간의 싸움이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그 14장에는 승리를 했죠.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마음의 내면의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15장 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두려워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깊은 그 내면에 두려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저희는 그걸 보면서 아브라함도 그랬구나, 믿음의 조상인데. 저희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한동대에 우리 김영길 장로가 초대 총장으로 부임한 이후로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부임하기 1년 전부터 그때까지 다리를 뻗고 잠을 잘 수가 없는, 나도 다리를 뻗고 편안하게 잠을 잤을 때가 있었나 할 정도로 우리 인생에 하나의 지진이 일어나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이 소명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면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심부름을 하고 있는가, 현실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중독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퇴근하면은 제가 현관에서 뛰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여보 오늘은 별일 없었나요? 그렇게 물었을 때 김영길 장로가, 뭐 맨날 무슨 그런 별일이 일어나겠소. 속으로 이상하다, 오늘도 일어나야 되는데 무슨 일이 매일 일어나는 거죠. 맨날 돈이 없는 것, 검찰의 소환장, 구인장 같은 거 날라오고, 학교 안에서는 불안이 전염이 되고, 교수 학생들 간에, 이 학교 어떤 학생은 그랬어요. 95년에 개교했는데 1년만 다니고 군대를 가면서 내가 제대하고 오면 이 학교가 그대로 건재할까? 아니면 그때 다른 대학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군대나 가자. 그런 학생도 불안해하고, 교수님들도 뭐 다는 아니겠지만은 뭔지 모르게 크로닉 불안감, 염려가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저도 그랬었어요. 우리 김정길 장로 맨날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상하다, 오늘 무사히 넘어가네. 근데 아침에 새벽에 자기 서재에서 찬송 기도 큐티 할 때 제가 옆에 앉아서 같이 들리는데, 기도할 때는 뭐 어저께 별일이 너무 많았는 걸 하나님 앞에 고자질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일이 많았는데 신발 벗을 때는 그 말 안 했네. 부도 돈이 얼마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저런 등등. 그거 보면서 우리 모두가
남 모르는 인생 문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시드니에서 계시면서 때로는 기도 제목으로 내놓을 수 없는 인생 문제,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인생 문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그 하나님은 우리 삶에 나 같은 사람에게도 역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내 기도 제목에 관심이 있으신가? 내 소원에도 주님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 잠깐의 의문이 있으신지요? 저희는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막말하게 우리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 응답해 주신 대신에 결국은 시간이 갈수록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기도의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기도의 최고의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하나님 자신이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 창세기 15장 1절에 이상 중에 여호와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아브라함을 두려워 말해라. 답이 금방 나오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너의 방패니라. 방패는 전쟁에 쓰이는 무기인데 또 쳐들어올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란 말은 상급은 그냥 프라이즈만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리워드, 보상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보상 심리가 많은지, 특히 교회 일에 열심을 내고 헌신하는 분들 기도 제목이 있는데 보상 심리 저는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한동대까지 온 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해서 왔는데 웬 가난입니까? 웬 핍박입니까? 해결해 주셔야죠. 보상 심리가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지시한 땅으로 왔지만은 자꾸 주변에 다툼과 전쟁이 있고 또 이미 10년 전에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직도 무소식이고, 그러니까 이 보상 심리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주님이 아시고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아라. 하나님 립 서비스로 그냥 뭐 두려워하지 마 이게 아니고 대책을 갖고 계시는 분이니까 그 대책이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보상이다. 넌 다른 걸 이 땅에서 자꾸 보상을 바라지만 내가 너의 최고의 보상이다. 네 아들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나야.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을 즐거워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저는 옛날에 이 구절은 그냥 바울이나 했는 얘기지 우리는 아니야. 환난을 즐거워하는 사람 없으니 저희도 그랬으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근데 왜 즐거워해야 할 이유들이 나오는 거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게 하려 함이라. 그 소망은 물론 호프도 들어가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이라. 이 환난을 즐거워할 이유가 최고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즐거워하라고. 로마 창세기 15장 1절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금방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말하시면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데리고 나가서 밖으로 이끌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이끄시는 하나님. 자녀 문제를 당장 해결하지 않고 또 전쟁을 이제부터는 절대 없을 거야 하시지 않고 나가서 무뼈를 보게 하시면서 비전을 심어주신 하나님. 여러분도 이 시드니에 호주에 오셔서 하나님 이 현실 문제, 이민사회 어려운 거 이런 문제 저런 문제이지만 나 바라봐. 나야. 내가 너 기도의 응답이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동대 설립 과정도 유난스러운 고난이 있었거든요. 95년에 개교했는데 94년에 총장으로 초청하는 전화를 받게 됐어요. 크리스찬 과학자로 총장의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한동대 초대 총장으로 초청합니다.
그랬을 때 김정기 장로는 아주 정중하게 사양했습니다. 너무 제게 과분한 초청이지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과학자지 대학 행정에 경험이 없습니다. 다른 분을 찾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전화하시는 분이 아니 기도하시는 장로님인 줄 알았는데 어찌 기도도 하지 않고 그렇게 단박에 거절하십니까? 우리는 많은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잠꼬대도 주여 주여 그저 무슨 일 말씀은 주여 주여 부르지만 그 주여라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 우리 대답의 주인이시고 우리 선택의 결정권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대답은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대답해 버리는 못난 습관이 그날 남편은 전화 끊고 제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못난 습관이 또 들켰다. 그분이 뭐라 했냐면 장로님 어째 기도도 하지 않고 그렇게 단박에 거절하시냐는 얘기에 그리고 우리가 한 통의 전화가 사람의 초청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답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모든 길을 다 열어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채널은 목사님 주일마다 혼수 예배마다 새벽 기도마다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는 매일매일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순식구들 신앙의 동지들과 대화 나누는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 이곳에도 우리가 채널을 맞추면 화면이 나오고 소리가 들리듯이 도처에 하나님의 음성이 깔려 있는데 우리는 너무 화급해서 빨리 노를 해야만 다른 총장을 물색하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위해 하고 주일날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 예배 주보의 제목이 부르심과 순종 제목만 봐도 좀 으시시했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아브라함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은 뭐 평상시에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 제목은 조금 으시시했지만 본문은 별로 긴장하지 않고 들으려고 앉아 있는데 목사님의 첫 마디가 저희들에게는 확성기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편안한 이곳, 익숙한 이곳, 안전한 이곳을 떠나라고 명령하신다. 그 이유는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철저하게 배우게 하기 위해서 떠나라 하신다. 지금 있는 이곳은 너무 안전하기 때문에 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능히 살아갈 만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미지의 세계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곳으로 우리를 떠나보내신다. 여러분도 들리는 음성이 있으시죠? 익숙한 대한민국을 떠나서 여기 오신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저는 그때부터 마음에 짚히고 들려진 음성이 있었어요. 두 번째 떠나라는 이유는 자유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떠나라 하신다. 지금 있는 이곳에서는 우리의 신분이나 지위나 체면이나 자존심에 묶여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그럼 떠나야 할 그곳은 이름도 내려놔야 되고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과거의 지위도 내려놔야 되고 명성도 내려놔야 되고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 우리에게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내려놔야 된다. 내려놓을 때는 고통이 있고 금단 현상이 있지만은 내려놓고 난 뒤에 누리는 자유함은 가지고 있을 때의 부자유함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때 이미 우리는 우리가 주인 삼았던 것들, 의지했던 것들이 머릿속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고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붙잡고 있는 현재의 신분, 이름, 체면이 이미 부자유하다는 걸 들킨 마음이었어요. 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니까 김영 기자도 제 손수건 가져다 둘이 같이 울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설교 말씀은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떠난 자에게 따르는 축복이 무엇인가? 내가 너를 복에 거는 삼을 것이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신비하신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따를 것이다.
그래서 누가 봐도 내 뒤에는 하나님 백이 든든하다 하는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 이미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토다. 이 찬송 가사처럼 미국에서 13년 반 살다가 귀국했을 때 그때도 부르심에 순종하며 부모님께 시대 어른과 우리 친정아버지, 우리 어머니도 엉터리였거든요. 교회 그때 집사였는데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를 편안하게 놔두시는 거예요. 교회로 가시지 않고.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결혼하고 5년 만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중생의 체험은 결혼하고 남편과 같이 남편의 입술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된 것을 고백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저희 어머니가 너무 엉터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엄마 왜 아버지한테 전도하지 않느냐고. 전 예수님 모르면 지옥 가는 것만 모르시느냐고. 편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얘기만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얘들이 얼굴도 안 보고 중매로 결혼해가 만나더니 아마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고 우리 친정아버지는 편지를 휙 집어 던지면서 그전에는 편지가 우리 아들 재롱 떠는 거, 걸음마 하는 거, 뭐 손님 초대했을 때 음식은 뭐 한 거 이걸 써보냈는데 그거 하나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얘기를 하니까 이 문제가 있다 얘가. 그 우리 어머니 답이 왔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아마 제가 광신도에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귀국하고 싶어하는 소원이 생겼고 그리고 호주도 마찬가지지만 여자들이 아내들이 더 외국 생활을 자유하게 좋아하죠. 한국 가면 시댁도 있고 뭐 복잡한 책임질 일이 많으니까 저희는 그때 아주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것이 누릴 수 없는 마음의 부대낌. 고국에 귀국해서 부모님 시대 어른들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래서 귀국했고 하나님께서 양쪽 우리 어머니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개인의 구주고 자기 죄인인 걸 깨닫고 우리 친정아버지도 시댁 어른들은 시간이 좀 걸렸지만 우리 시아버님은 안동 도상서원 원장을 계속 하셨어요. 안동에서 명망 있는 어른. 그런데 이 집안에 예수 믿는다는 예수 1호가 김명길의 아들이었어요. 우리는 뭐 매맞을 생각하고 귀국했고 결국 우리 시아버님, 시어머님, 친정부모님 다 예수 믿고 복에 거는 삼으신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이름을 창대케 하신 경험도 과학의 연구의 축복을 주셨고 우리 시아버님은 세례 받으실 때 우리 시어머님도 재미난 에피소드가 많아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아버님 80평생에 성경에는 도적질한 거 이것보다도 하나님 모르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고 살은 것이 로마서 1장 20절 하나님 알만한 것이 이 우주 만물에 그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지만은 하나님 없다고 누구도 핑계치 못할 텐데 그 다음에 죄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모른다는 뜻이죠. 하나님 영원하게 될 줄 모르고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그 마음이 허망해져서 우준하게 돼서 준자는 벌레 충자가 2개 들어있어 3개 들어있어요. 벌레처럼 바로 코앞에 것만 바라보고 피조물과 창조주의 영광을 맞바꿔치기 위해서 혼돈해서 그때부터 죄의 정상들이 수근수근 시기 질투 살인 미움 이것은 정상들이고 감기 정상들이듯이 그 바이러스 원인은 하나님 모르고 태어난 거란 거 그걸 설명을 했더니 처음에는 아버님 우리 죄인입니다. 아버님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안동 사투리 내 삶 몰다 화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요 아버님은 도산서원 원장으로 점잖게 사셨지만 하나님 모르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셨고 영화롭게 할 줄 몰라요. 그것을 이 아들은 아버님을 너무 어려워해가지고 서울에 올라오셔서 우리 집에 오시면 아들이 저보고 쿡쿡 쏘셔요. 전도하셔요. 전도로. 당신 아버지는 당신이 하라고. 나는 당신이 해야 된다고. 그게 제가 막내 며느리니까 이제 조금 간이 커져서 이런 얘기하고 한데 어느 날 올림픽 폐막식에 오셔가지고 폐막식 구경하러 오셨는데 저녁에 오셨는데 뭔지 모르게 얼굴이 좀 행복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괜찮다. 그 다음날 얘들아 이리 좀 와봐라.
내가 어저께 너네들은 펜막식 따로 들어가고 나는 종로에서 소간 보고 택시 타고 가는데 택시기사가 내 이름은 생명역에 빠졌다 하잖아. 그 할아버지, 그 택시기사가 전화한 거예요. 할아버지 시골에서 어떻게 이렇게 폐막식까지 보러 올라오십니까? 할아버지 참 행복하신 분입니다. 그렇지요. 나 행복한 할아버지지요. 근데 할아버지 예수 믿으십니까? 나는 안 믿고 우리 넷째 아들, 넷째 며느리, 손자 다 믿는다고. 할아버지 소용없습니다. 가족이 다 믿어도 할아버지 안 믿으면은 할아버지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력에 빠져 있습니다. 명단에. 지금 혼자서 갈 때 손에 입장권이 있기 때문에 폐막식 들어가듯이 예수님 안 믿으면 천국 가는 입장권이 없습니다. 연세가 높으신데 어서 예수 믿으셔야죠. 그것이 찜찜하셔가지고 집에 오셔가지고 야, 내 이름은요 하늘나라 명단에 빠졌단다. 그래서 사형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날은 귀가 솔깃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 아들이 아버지 제가 하는 기도 따라 하시겠습니까? 해봐라. 그래서 따라 했어요. 다 하고 난 뒤에는 예수 영접 한 기도를 하고 나서는 근데 나 한 가지 부탁이 있다. 해보세요. 근데 안동 가거든 소문내지 말아라. 내가 이 나이에 예수 믿다면 사람들이 나보고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때 우리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녹음을 한 거예요. 얘가 할아버지 소용없이 제가 이 녹음 다 했어요. 야 니네들 간첩 포섭 작전보다 더하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근데요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세례 안 받고 예수 영접하면 내연의 관계입니다. 세례를 받아야지 확실하게 결혼 부부가 되듯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세례 받으십시다. 그건 좀 더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는 오셔갖고 우리가 넷째 아들인데 첫째 둘째 집 다 가시다가 우리 집 올 차례 되면 나는 소갈이 바빠서 내려간다. 우리 집에 안 오시는 거예요. 세례 받지 할까봐. 그리고 몇 달 지나더니 서울에 오셔서 또 둘째 집에서 야 까짓거 오늘 세례 바치자 결심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온누리교회에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모시고 와서 하영조 목사님이 세례 문답을 하시는데 간단한 테스트에 합격을 했어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질문에 나는 공로가 없지만은 예수님이 공로로 천국 간다는 거 합격하시고 이제 세례를 받는데 빈 교회당에 부목사님들하고 다 앉아있는 아버님께 안수하고 세례를 받으셨죠. 딱 일어나서 교회당을 휙 둘러보시더니 하영조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큰 사업 하십니다. 목사님도 너무 당황하시고 우리도 당황하고 본인 웃지도 않고 그래요. 그렇게 목사님 웃으시면 예 어르신 제가 큰 사업을 합니다. 저는 그때 그렇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사업 중의 사업이죠. 아무리 큰 기업이 있다 하더라도 한 영혼을 예수께 돌아오는 것. 오늘 이 교회 예수 따라가는 교회 이 교회 이름을 너무나 잘 붙인 거예요. 원색적으로 예수 따라가게 만드는 이 교회 우리 이정호 목사님은 큰 사업가죠. 네. 그렇게 이제 내 이름을 널 복에 거는 삼을 것이요 내 이름을 창택케 할 것이라 한 짧은 설교 속에 파노라마처럼 우리 집안이 그 안동 양반 가문 전통 가문에 거의 다 예수 믿게 된 거 해석을 하게 되고 눈물은 계속 쏟아지고 있고 목사님 설교 말씀은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말씀을 쫓아갔더라. 상황은 기근을 만날 수가 있고 환난을 만날 수가 있고 원치 않는 길로 인도받을 수 있지만 그 상황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우리 둘이 손수건을 서로 가져다가 울었던지 예배 마치니까 우리 뒷줄에 앉은 집사님 네 분이 장로님 집안에 무슨 문제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심상치 않게 보신 거죠. 그리고 집에 오면서 김대기 장로가 여보 오늘 이 설교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전출 명령이요. 보따리 싸서 포항으로 이사갈 준비합시다. 우린 그래도 영전이요.
다른 사람들은 말이 다른 외국으로 선교사로 떠나는데 우리는 내 나라, 내 땅에 주의 청년들,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한 손에는 복음을 가지고 한 손에 전공 지식을 가지고 양육하는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굉장한 특권이고 축복이요. 저도 그 순간만은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송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았고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것도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때 받은 은혜는 가라앉기 시작하고 제정신이 들고 보니까 이건 아닌데 우리 김영길 장로는 대학 총장으로는 적격자가 아닌데 그저 실험실에서 기계만 들여다봐야 되는데 사람들 만나고 사교적이 아니고 말도 어눌하고 경제관념도 없어서 은행도 한번 가본 적 없고 근데 대학 총장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전 아내로서 조바심이 나서 하나님 그땐 대중적으로 얘기하셨잖아요. 한 번 더 개별적으로 김영길, 김영애 포항으로 떠나라. 그렇게 얘기해 주신다면 제가 가겠어요. 기도원도 자기를 부르신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양털 소물 이슬에 적게달 했다가 마르게다 해달라고 그리고 억지 주장을 해도 하나님 야단치지 않고 다 들어주시던데 우리한테도 좀 그렇게 해달라고. 근데 저희는 창조과학계 사역 동지들이 많았거든요. 그 말을 입에서 했을 때 우리 하나님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시죠. 하나님 우리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과 저의 신음소리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출입을 다 아시고 우리 앉고 서는 거 다 아시고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 다 듣고 계시고 우리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 가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만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고 눈 뜨고 얘기하고 돌아다닐 때는 안 들으신 줄 알고 착각하는데 다 들으시거든요. 저는 제가 남편한테 막 안 가려고 그런 얘기하는 거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창조과학의 동료 교수님들이 장로님 가시면 저희도 가겠습니다. 28명의 국내외 동역자들을 찾게 됐고 학교를 이제 끌고 가는데 저희는 얼마나 많이 좌절했는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살아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의심할 때가 많았는지 그런 무서운 현실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개교 전에 재단 기업이 무너졌고 내년에 개교해야 되는데 그해 6월에 설립자 기업이 사고로 문을 닫게 되고 엄청난 빚을 가지고 김 박사님 저 내년에 대학 개교할 수 없고 저 학교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없는 걸로 합시다. 카이스트에 그냥 계시고 교수님들 아직 사표 안 내셨으니 그냥 계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대학교가 기독교 대학이니 혹시 한국에 있는 기독 실험인을 찾으실 수 있다면 계속 하시든지 아니면 한국 기독 교계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면 계속 하시든지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 말 듣고.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우리 헌신만 보시고 그걸로 합격하시거나 4개월 전에 우리 합격했어. 그런데 지금은 안 가도 문을 설립자 학교 안 하신다는데 우리 책임이 아니니까. 그러나 한편 생각하기를 이 대학은 하나님 하신 걸 부르신 걸 우리만 아니라 28명의 교수님들이 확신하고 그 콜링에 응답한다고 헌신했는데 내년에 개교지만은 그만두라는 음성도 들어야만 하나님 앞에 신용을 잃지 않기 때문에 아침 금식하면서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가서 엎드렸어요. 하나님 안 가도 되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주신 음성은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 기업이 잘 되면 학교를 잘 하실 수 있고 기업이 무너지면 학교를 못 하시는 기업 규모의 하나님을 네가 믿고 있느냐? 여러분 대답 좀 해보세요. 아니죠. 정답했어요. 눈 감았을 때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 뜨면은 언제 그 대답했냐는 듯이 사람들이 묻는다면은 포항의 기독교 정신으로 하나 대학 세우시려고 했는데 아직 때가 안 됐나 봐요.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요. 우리 너무 많은 때에 우리한테 유리하면 하나님 뜻이고 불리하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둘러대는 못난 습관이 있었죠. 또 다시 엎드리면은 나는 너희들에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바라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그것은 입술로만 고백했느냐, 삶으로는 고백할 수 없느냐. 신앙은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위기를 동반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실 거예요. 현실과 하나님 말씀 앞에 정신을 못 차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만 아는 남모르는 비밀인 거죠. 총장 내정자로서 28명의 교수진들 미국에서 다 사표 내고 올라하는데 말려야 될지 오게 해야 될지 그때부터 한동대학은 이런 위기가 찾아왔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 미국의 알라바마 헌츠빌에서 IT 쪽으로 전문가이신 교수님 한 분이 내년에 오실 분인데 그 7월 달에 학교를 한번 보려고 휴가를 내서 온다고 연락이 왔을 때 제가 얼른 말려서 여보 지금 학교가 이렇게 됐으니 좀 곧 수습을 해 주실 것 같아서 하나님이 여보 문제가 해결되고 난데 오시게 하면 안 될까요? 오셨다가 이런 상황이면은 안 오실 것 같은데요. 아니야 내가 미국에서 그 사람 봤는데 He's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이 흔들리지 않을 테니 두고 봅시다. 오게 합시다. 와서 포항 갔다가 우리 집으로 왔죠. 그 더운 여름에 우리 집으로 왔죠. 저는 뭐 날씨가 더워서 힘든 게 아니라 이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진행하느냐 스탑하느냐 우리 집에 오셨는데 제가 김대길 장로 방으로 들어 여보 이런 상황 다 얘기하셨나? 했지. 그래도 오신답니까? 그렇게 궁금하면 당신 직접 물어보시오. 제가 거실에 와서 닥터김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귀국하실 겁니까? 그럼요 사모님. 하나님 엄청난 일을 시작하셨는데 어찌 이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겠습니까? 저 옵니다. 그 얘기를 듣던 고등학교 제 딸이 방으로 끌고 가더니 엄마 아빠도 저분도 다 손으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애가 눈에 눈물이 걸성하면서 엄마 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이제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아빠나 저분이나 또 다른 분들이 하나님이 비전 보여준 듯이 이 한동대학이 개교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본 듯이 또 하나님 하실 증거를 가진 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동대학의 이 설립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너무 생생한 간증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쏟아부어 주셨고 그리고 개교가 불투명한 그 상황 가운데도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또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요 하나님의 효녀가 되는 비결이 거기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저와 여러분 그분을 찾는 저와 여러분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기쁘시대요. 그럼 우리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을 얘기로 돌아가면은 아브라함은 떠나왔는데 아브라함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났지만 그 12장에 아브라함의 내면에는 12장부터 지금 아까 제가 15장 얘기했는데 22장까지는 믿음의 성숙도 아브라함의 신앙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어요. 12장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났지만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죠. 어떤 두려움인가? 아내의 아름다운 미모조차도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해가 여동생으로 속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여동생 사라를 바로 왕에게 뺏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하나님 바로 왕 꿈에 나타나서 그 여인을 취하지 말아라. 남편이 있다. 그런 든든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좀 실수하더라도 수습해 주신 하나님. 그래갖고 그 여인을 도로 돌려주고 육축과 금은도 받았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땠을까? 아브라함 믿음의 키가 자라면서 물질에 대한 자유함 뒤에 나오죠. 아브라함의 목동과 조카 롯의 목동이 육축이 많아지고 다투기 시작했을 때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롯에게 먼저 우선 걸 주는 거예요. 네가 먼저 택해라. 네가 오하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면 네가 오하고. 이것은 삼촌으로서 당연히 기득권이 있는데 권리 포기하는 아브라함.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돌려 주신 걸 경험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물질은 믿음의 성숙의 또 하나의 바로미터예요. 그리고 나중에 소돔 왕의 전리품도 실오라기 하나 취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중에 부자가 됐을 때 그 전리품 때문에 부자가 됐다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아브라함. 그러고 나서 그게 다가 아니죠. 아브라함 또 두 번째 나중에 또 나옵니다. 또 아내를 아비멜렉과 또 뺏길 뻔했죠. 저는 그 구절도 너무 좋아하는 것이 바로 왕은 꿈에 나타나서 막았지만 아비멜렉 왕을 막으사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뺏겼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막으사.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뭐 잘못해 그 사람 좀 막아주십시오. 또 저희 남편 김영기 장로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브라함의 실수도 수습해 주시는데 우리 김영기 장로가 실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청장도 안 해보고 과학자였는데 뭐 수두룩한 실수들이 많죠. 제발 수습 좀 해주십시오. 아브라함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해주시던데 여러분 아내들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고 11조를 내게 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런 내면에는 또 두려움이 있는 것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 오늘 이 본문에 그 다음에 자손 후손이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염려. 근데 17장에 보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절이잖아요. 17장 1절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정하죠. omnipotent, 전지하신 하나님, omnipresent.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 너 내 앞에서 완전하라. 뭐가 완전한 것일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11조 내고 봉사하고 이게 완전할까? 너 내 앞에서 완전하라 했으니까. 근데 완전하라는 뜻은 뭘까? 그리고 완전하라고 명령하신 분은 기어코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실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냥 너 완전해. 나는 몰라. 아니고 완전해라. 내가 너를 완전하게 만들 거야. 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그럼 완전의 의미는 창세기 22장 6절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여정을 쭉 오다가 22장에 드디어 하나님 명령합니다. 네 아들 이삭, 100세에 얻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데려오라. 그 하나만 딱 보면은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무지막지한 정신이 나간 아버지죠. 이삭을 데리고 그 하나만 보면은. 그렇지만 12장부터 쭉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수습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키워 주시고 여기까지도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숙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제단에 묻고 번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결정적인 순간에 스탑!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됐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것이 바로 완전의 경지라고 저는 묵상을 했어요. 그게 뭐냐? 부활신앙이에요. 죽음에서 자유하는 신앙이에요. 우리 인생들은 유한한 인생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계속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다를 보면 아브라함처럼 죽을까요? 죽임을 당할까요? 병이 들어도 죽을까요? 사업이 망해도 죽을까요? 뭐든지 죽음. 아이고 죽겠다. 이 아담의 선악과 따먹은 이후로 근본적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죽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죽음을 극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애간장 태우시도록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있는 걸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것, 영생이 있다는 것, 천국이 있다는 것,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 됐다.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시로 부활신앙이라는 것.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 그 부활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다리를 더듬거리는 이유는 다리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우리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삶의 저 끝자락에 끝나면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수많은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중에 성경 그 한 구절 속에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방법, 대가, 결과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방법, 대가, 결과가 다 들어있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대가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방법은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 요한복음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 얘기하고 있어요. 영생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영생을 믿으시죠?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맛보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말씀에도 또 증거는 이것이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뭐 성경에 무수하게 많은 것 중에 이 영생을 향해 얘기하면서 방패가 되신 하나님, 보상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the utmost, the highest, 최고의 분이라는 것을 우리 입에서 계속 고백되어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분은 나의 생명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방패요, 나를 피할 바위요, 나의 진리요, 나의 길이요, 나의 생명이요. 이 고백들이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는 현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 현실 문제에 지쳐서 우리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기에 바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희는 한동대 개교하고 3년 만에 또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뭐 시내 한동대 원초적 비리 폭로 추적 60분을 포항시내 막 붙여난 거예요. 그리고 추적 60분 고발하는 단체에다가, 그곳에다가 총장이 금품을 제시했다. 교수 뽑는데 비리가 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다 오래돼서 이제 이름도 다 붙여요. KBS 팀, 추적 60분 팀 5명이 카메라 들고 학교에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해도 소용이 없고 이미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며칠간 찍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 큰일 났다. 이게 이제 방송이 되면은 하나님 영광 땅에 떨어지고 학교의 명예 땅에 떨어지고 학교를 기대하는 한국 기독교계의 실망은 어떡하고 막 걱정을 하다가, 저희가 그로부터 10년 전에 KBS에서 두무의 산골과 첨단 과학자라는 다큐멘터리로 우리를 찍어 간 적이 있거든요. 카이스트 있을 때. 그때 우리나라 최초의 학금, 구리학금 리드 프레임을 개발해서 그것이 기술 수출 1호로, 기술 도움만 아닌 수출 1호로 우리나라 건국일에 기록하게 됐다. 그걸 이제 찍으러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여보, 그 KBS에 그 PD, 김영신 PD, 그분을 좀 찾으십시다. 그분은 우리가 누군 줄 아는데 한 달간 찍었으니까 친해졌으니까 그분한테 우리 억울한 걸 얘기하고 이 사진 좀 못 찍게 하자고 그랬더니 10년 전인데 어떻게 찾느냐고. 하나님 찾게 하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렇게도 찾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며칠 후면 방영이 되는데 KBS 전화가 왔어요. 김영신 PD입니다. 총장님하고 통화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추정 60분 담당 PD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이 모든 억울한 거, 이 지역에서의 모함과 이런 거, 그래서 그분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 공영방송에서 제보만 믿고 나가면 안 되지요. 5명 중에 다 불러다가 혹시 치우친 감이 없지 않느냐, 한동대 갔을 때 찍을 때.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좀 그런 점이 없지 않습니다. 오케이, 됐다고 나가라고. 그리고 우리한테 전화했고 그걸 막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저희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 감당치 못할 만한 시험은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무수히 경험하면서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생각이 하나님 하신 거는 응답된 것도 물론 기쁘지만 더 큰 기쁨은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분이 나의 아버지네. 그 최고의 기도 응답인 것을 저희는 경험을 했습니다. 또 한 번은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IMF 때 이제는 백방으로 구해도 돈이 이제는 못 구하고 그날 돈 5억이 없으면은 부도 나는 거예요. 우리는 사업을 안 해봤기 때문에 부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한동대학에 와서 경험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학교 채플에 오신 목사님이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반태호 목사님이 설교하러 오셨다가 총장실에 오셔가 총장님 또 무슨 경험 없는 일이 있나 봅니다. 양말을 짝짝이 신으셨네요. 그때서 이래서 보니까 하나는 까만색 하나는 회색 그것도 뒤집어 신은 흰 실이 술술 나오는. 그래서 손님 목사님께 얘기 안 하려고 했다가 예 목사님 사실은 경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이렇고 해서 이제 속절없이 이제 부도가 납니다. 오늘 1차 부도가 나면은 내일 1차 부도가 나면은 그 다음 2차 부도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날 뭐 그럼 학교는 문 닫게 됩니다. 그럼 우리 학생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교수님들 흩어지고 그때 이 목사님 눈에는 김영길 총장 너무 슬프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장로님 제가 아는 기업인이 인천에 있는데 한번 알아볼까요? 네 알아봐 주십시오. 가까스로 오후 5시에 연결이 돼서 이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저도 IMF 이게 회사도 지금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5천만 원도 아니고 5억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한동대학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총장님은 아직 못 만나봤지만 그러나 기대하지 마십시오. 최선은 다하겠습니다만은 그 말을 듣고 우리 둘이 부부가 밤새 잠을 안 자고 최선을 다하게 해달라고 앞뒤말 다 자르고 하나님 그분이 최선을 다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튿날 학교 갔는데 제가 부도 났나 안 났나 전화하고 싶지도 않아. 저는 부도 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녁에 퇴근해서 그러다 궁금해가지고 여보가 어떻게 됐나요? 저를 빤히 쳐다보면 당신 생각이 그게 어떻게 됐을 것 같소? 도로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이더니 화장실을 뛰어가더니 세수하고 나오더니 그분이 돈 5억을 보내줘서 부도를 막았다고. 그래서 어머 당신 양말 뒤집어 신으면 또 쓰시네요. 카이스트에 있을 때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현관에 구두 두 켤인데 그 짝짝이 신고 나가가지고 구두 닦는 소년이 박사님 한 짝은 엘칸토 한 짝은 금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보 당신 신발 신을 때 느낌이 좀 다를 텐데 뭔 느낌? 난 모르지. 양복도 뭐 위아래 짝짝이 잘 입어요. 겨울 우체국에 여름 바지. 전혀 개념이 없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 그걸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내들이 우리 남편 이런 것 때문에 큰일 났다. 회사 사회생활 제대로 하겠나 하신 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 쓰시고 왜? 아무도 육체 자랑을 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 우리 아이는 이래가 대학도 제대로 못 가고 이렇게 못 할 거고 안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올려드리면 돼요. 벤 칼슨이라는 존스 홉킨스 서전 외과 의사가 지금도 살아있는 흑인인데 그 어머니는 그 슬럼가에서 호텔 청소하면서 이 아들을 하나 키우는데 이 아들이 불량 소년이 돼서 공부 절대로 안 하고 마약도 하고 불량 소년도 하고 어울리고 근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아들 보고 벤, 난 널 믿는다. 왜냐하면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단다. 근데 어느 날 이 벤이 어머니 그 소리가 딱 생각이 나면서 자기는 학교 가려 해도 공부를 못 하는데 학교 가기는 가지만 할 수 있는 건 드럼 치는 거. 그래서 밴드부에 들어가게 됐고 밴드를 치게 됐고 그리고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고 결국은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 가게 됐고 그리고 그 스텝으로 남게 됐고 샴 쌍둥이 이 얼굴 두 개의 몸 붙어 있는 그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됐습니다. 그 아이의 약점, 불량소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어머니의 기도에, 어머니의 말에. 그래서 그 책에 The Gifted Hand라는 그분의 자서전이 나와 있어요. 이 손은 하나님 주신 손이라고. 그래서 독일에서
샤암 쌍둥이가 흔하지 않으니까 그 수술하러 의료진들이 전세 변기로 가서 온 전 세계 그 생중계가 됐는데, 수술 끝나고 닥터 벤 칼슨이 수술 끝나고 수술장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푸른 수술복 입은 채로 주님, now your turn. 하나님이 주신 손 제가 봉사했습니다.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많은 때에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인가? 어떻게 의사가 된 게 성공이 아니라 이 벤 칼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다는 거.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우리 자식들이 연약할 때, 약할 때, 한동대는요 정말로 연약함 가운데, 돈이 없는 가운데 공급해 주신 하나님, 핍박 가운데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의 내면의 바디가 조금씩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훈련을 시켰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때에 사례의 부림도 그렇고 외적의 시달림도 그렇고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 능력을 제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 하나님 능력은 우리가 제한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되고 무궁하고 It's God's power is limited.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하나님 능력은 리미트, 제한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중독된 저의 모습, 그 중에서도 가장 두려움의 코어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이 학교 잘못되면 어떡하나, 문 닫으면 어떡하나, 그 다음에 사람들의 평판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저에겐 두 가지가, 학교 실패하면 어떡하나.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주인이신 대학이라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김영길 장로가 총장으로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것처럼 월권 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너무 두려웠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대책을 그때는 잘 몰랐을 때죠. 제가 얼마나 두려웠냐면, 포항에서 한 번은 아침 7시 비행기를 타고, 첫 비행기죠. 화장도 안 하고 집에 입은 홈웨어 채로 비행기를 탔어요. 못 견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에게 쑥 들어갔어요. 갔는데 다 예쁘게 주일날 잘 깨끗하게 차려입고 335 1대1을 한데, 제가 딱 들어가서 보니까 어머,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옷도 안 갈아입고 화장도 안 하고. 그래서 기둥 뒤에 숨어서 울기 시작했어요. 나 혼자 버림받은 자 같았고, 출애당한 자 같았고, 하나님 날 기억하지 않는 것 같았고, 저희 남편과 저는 너무 불쌍한 자 같았고, 막 울기 시작하는데 예배가 시작되고 하영재 목사님 첫 마디가, 죽기로 작정한 사람은 성공이나 실패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첫 멘트였었어요. 그렇지, 내가 이 세상 잠깐인데 내가 뭘 두려워야 하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문제는 천국 가면 먼지만도 못한 일인데, 뒤에 설교는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 말 한마디에 이미 제 마음속에 해결이 됐어요. 제가 오늘에게 제가 김영길 장로가 장립할 때 우리 순 식구들이 길다란 성씨가 쓰인 족자를, 나무에 새긴 족자를 가지고 왔어요. 자기들이 돈을 모아갖고 선물로. 표서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은, 세상에서 그저 저는 10가지 행복보다 주 안에서 한 가지 고통을 감사하며, 인간의 방법으로 존경받는 자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정받는 종되며, 주의 영광 위하여 주의 뜻 이루는 초석되게 하소서. 세상에서 거저 주는 행복보다 하나님 주시는 고통을 감사하니까, 어머 집사님들 이거 너무 심하다, 이거 너무 심각하네, 난 이런 준비가 안 됐는데, 어머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안이라서 이거 좋아할 줄 알고 고르고 골라가서 왔는데요, 아무리 장로고 권사님 이거 봐, 이거 세상에서 주는 거저 주는 행복은 좋아하지 마라 그러는데, 우리 아직 준비 안 됐는데. 그래요, 그럼 우리 바꿔올게요. 다시 포장하려고요. 그래서 차마 체면성 바꿔오라 소리 못해. 두고 가세요. 지금부터 좋아하도록 노력 좀 해볼게요. 그리고 피아노 옆에 요만한 빈자리에 곡을 걸어놓고 청소할 때 보다 아유 그거 너무 심하다. 그런데 어느 날 한동대학 갈 때 그걸 이삿짐으로 갖고 갔는데, 내가 뭘 두려워했던가? 세상에서 거저 주는 행복을 내가 너무 좋아했고, 주님이 주시는 한 가지 고통을 내가 싫어했구나.
그 인간의 방법으로 존경받는 걸 좋아했지. 주님의 이름을 인정받는 것은 소홀히 했지. 주의 이름으로 초석되는 거 별로 원치 않았지. 그것이 너무 좋았어요.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문에 막 하단 광고로 전면 광고가 나오잖아요. 돈 내고 하는 거요. 그 우리 공경하는 사람들이 돈이 많은 분이니까 김정길 총장은 광신 집단으로 종교 실습하고 있고, 또 하용조 목사님 그때 잠시 8개월 이사장 할 때 하용조 목사는 종교 전쟁하러 포항에 왔느냐. 목사님 병약한 목사님까지 신문에 나고 한동네 나고. 그래서 제가 신문을 보고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아침 저간인데 김정길 장로가 이를 보더니 뭐 생각보다 괜찮은데 뭐 이거 어떻게 괜찮으냐고. 이제 우리 얼굴 두고 다닐 수도 없다고. 그리고 목사님까지 끌어 들어가고 목사님 이름까지 이렇게 나오니 이제 교회도 마음대로 못 가겠다고. 제가 막 얼굴을 묶고 울었어요. 저는 굉장히 겁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 찾으라 하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어요. 그 20절을 집에 붓글씨를 써서 붙여놨거든요. 근데 학교가 너무 어려우니까 어머 나 저거 괜히 좋아했네.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이게 무사할 때, 행복할 때, 고난이 없을 때, 아 근사하다, 나도 저러고 살고 싶다. 한동대 와가지고 어머 너 저거 괜히 좋아했네, 저거 맨날 죽어야 되는데 저거 안 되겠다. 액자를 내려놨어요. 그러다 또 벽이 비었어요. 다시 걸어놨어. 또 무슨 사고가 생기면 또 그 내려놨어요. 그거 여러 번 왔다 갔다. 신문에 난 걸 보고 김정길 장로가 당신 저 액자는 장식품이요. 우린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배웠고 죽은 송장인데 송장이 신문에 나고 명예훼손 됐다고 뻘떡뻘떡 일어나는 거 봤어? 난 괜찮아. 난 그렇게 중요한 사람 아니야. 몇 년 지나면 몇십 년 아니라 몇 년 지나도 아무도 날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를 쓰시겠다고 했을 때 내가 내 이름을 드렸는데 한동대 오기 전까지 주님을 나를 높여주셨고 이제 낮추시는데 높일 때면 드렸는 자 나는 괜찮아. 그때서 제가 뭐 당신이 괜찮다면 나도 괜찮아요. 신문에 난 이름이 김영길 씨지 김영애가 아닌데 그러면서 그래 우린 성장이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은 사람이지. 조금씩 믿음의 사람으로. 그러면서 그분이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아까 돈 5억이 해결된 것도 좋았지만 아 그분 살아계시네. 와우. 그분이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는 분인데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문제에 함께 하시고 그 문제를 알고 계신 하나님.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과 하나님의 마음 딜하기를 원하세요. Look at me. 나를 봐라. 내게 오너라. 내게 오너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에 30절 25절 이하에 보면은 염려하지 마라가 6번 나와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백합화를 봐라.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가 너무 많이 염려하니까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애가 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결을 가르쳐 주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 위에 더하여 주시리라. 모든 것은 의식주 문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더하여 주시리라. 덤으로 더 주신다 그래서 저는 그 구절이 너무 좋더라고요. 전 슈퍼마켓 가가지고 요구르트 한 개 살라 했는데 1 플러스 1 더 준다면 다 못 먹어도 사는 거예요. 뭐든지 덤을 좋아하는 거예요. 뭐 하는 나 덤 좋아하는 거 아시네. 읽으면서 하나님 여러분 저는 어저께 여기 성경 온함성 여기에서 말글학교, 암송학교, 아기학교 다 있는 얘기 듣고 저는 어저께 방방이 영어로 암송하고 한글말로 암송하고 가슴이 벅차고 터질 듯한 감동을 받았어요.
주이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호에 메고 신명기 나오잖아요. 손목에 삼고 지금 이스라엘 물론 전쟁 중이지만 주이시들이 세계의 과학자로 경제인으로 제패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토라를 묵상하고 기호에 삼고 미간에 삼고 그것 때문에 근데 여기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꼬마들이 성경을 암송하고 그걸 보면서요, 이 예수 따라가는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구나. 여기가 영적 수원지가 돼서 이 막은 셈이 시드니를 적시고 오스트레일리아를 적시고 한국을 적시고 누구 개인 이름을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이 정나비 사모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저는 울컥울컥 그 벅찬 감동으로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말씀을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는 것. 주일학교 교사, 아까 광고에 교사학교 세미나 했는데 너무 중요하죠. 우리들의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우리의 영적 문제로 다루시는 하나님. 그 출제 의도를 아는 우리들은 이제 그 문제는 해결되는 거고, 출제 의도의 파이널 앤서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구주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산성이요. 시편 73편에 저는 한동대 너무너무 힘들 때 이걸 많이 묵상했어요. 그게 보면 아삽의 시에 그 시편 기자도 시험 들 뻔했다 그게 나와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악인들은 건강에 살도 찌고 죽을 때 고통도 없고 살이 찌고 눈도 튀어나올 것 같다 그랬어요. 예수하는 사람. 근데 우리 의인들은, 하나님 믿는 우리는 지질이 궁상이고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지 미끄러질 뻔했고 실족할 뻔했다고 저희가 그랬거든요. 예수하는 사람 잘 되는데 우리는 왜 이러지? 그 결국이 궁금해서, 왜 그런지 궁금해서 그랬을 때 언제 그걸 알았느냐? 주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그 결국을 알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갔을 때 이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천사들도 고난의 신비 알고 싶어 궁금해했다 그랬어요. 저 여러분에게 승승장구 형통하는 것보다 고난이 다가오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빚어지는 것. 그래서 시편 73편에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늘에서는 주님밖에 사모할 자가 없고 이 땅에서 의지할 자는 주님밖에 없나이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이죠.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로 우리 많은 사람들을 이 대열에 동참하도록 선교하고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지극히 큰 보상, 상급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 문제 앞에 때로는 울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을 의심할 때도 있고 주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고 저 같은 사람 기억도 안 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삐칠 때도 있고 하지만 결국은 주님은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 입에서 기어코 그 고백을 토해내게 하신 하나님, 두려워 말라고 우리를 당부하시고 손잡아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따라가는 교회 귀한 성도님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따라가는 대열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끼울 수 있도록 전도하며 그 복된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귀한 말씀을 해주신 우리 김명애 권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네. 이 두 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정말 나는 너의 리워드, 보상이다, 나는 너의 방패다라는 것을 우리 두 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어요. 우리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